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내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두시니 또한 힘을 얻고 새롭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 이 슬픔과 어둠의 터널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믿음과 열정으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위대한 계획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성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든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고 바라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와 신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절한 바람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마음에 속하기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속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미래를 기약 못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든 믿음의 대열에 서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합류받게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모든 일상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며 허물이 가득한 우리의 존재를 성령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변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질병과 재해 공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올바르고 협력하여 선으로 마무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기력해지고 위축되고 다운되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며 반석임을 의심치 않고 믿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새롭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더욱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코로나19라는 이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동영상 예배마저 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빛의 자녀로 각자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며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정말 정오의 태양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벨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 약속을 지키소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각지에서 각 상황 속에서 저들의 처한 삶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먹고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희락의 기쁨의 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상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호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같은 시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들이 잠깐 떠올라서 간증을 드리려고 해요.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그런 향수에 젖어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고요. 이 사진도 제가 군 시절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없고요. 예. 이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군대 갈 때 그래도 이왕 가는 거 군종병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뭐 군종병원 고사하고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부대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군대를 그렇게 갔는데 제가 있던 데가 상황이 발생하면은 5분 안에 출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어요.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주일 개념이 없었던 것은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고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부대 바깥으로, 그러니까 영외로 이동을 해야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대원들이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부대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씻다가도 나갈 수 있고요. 밥 먹다가도 나갈 수 있고 잠자다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대 바깥을 마음대로 나가는 거는 거의 드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따금씩 그래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희가 있는 부대로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들이 오셔요.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이따금씩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도 계급이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그런 때가 되면은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가야겠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중간쯤 돼서 보니까 또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거 하니 주일날 제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제가 빈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채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속에서 물론 저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가 가야 되나? 그럼 내가 가면은 누군가는 근무를 쓸 수도 있고 대신 상황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제가 요즘 이 시대를 지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목숨처럼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목숨을 살려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한글 성경의 말씀에는요,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헬라어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17절의 말씀은 헬라어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한글은 아니고 영어도 대문자로 시작할 때가 그 문장의 그 문단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 그 내용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대문자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3차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고난을 당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 속에 물론 눈물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 17절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한 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새 출발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사실 사도 바울한테는 그렇게 좋을 것이 하나 없는 그런 목적지입니다. 그를 환영할 사람이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험 인물이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니까요. 이 위험 인물을 맞이하는데 왜 왔어? 그런 반응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환영을 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에 힘써준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엄청난 영광 아니에요. 물질적 보상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 보상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만큼 더욱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일을 열심히 살아낸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요즘 우리 이제 비대면이라고 해서 마주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은요, 우리 연락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우연찮게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를 맞이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좀 모이기가 어렵고 또 우리 앞서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이런저런 안부도 드리는데 어떨 땐 참 재밌어요. 전화를 드리면 예?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교회요. 예? 누구? 누구냐? 아니요, 교회요, 교회. 목사예요, 목사. 그러면은 예.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은 아이, 잘 살았죠. 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대화가 돼요. 권사님, 한 주간 건강하시고 우리 이러한 일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우리 기쁨으로 만나요. 예. 그리고 하면은 권사님이 누군지 몰라도 전화 줘서 고맙네. 아까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대화를 잘 하셨는데 마지막엔 누군지 몰라도 전화 줘서 고맙네. 그래요. 그러고 끊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녀, 부모 간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 인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요, 참 힘든 발걸음을 했지만은 그곳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우리가 아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70명 정도의 장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70명의 장로님과 이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참 아름답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요, 교회를 지켜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핍박받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70명의 장로님들과 이 야고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교회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주목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영어 성경에는 God had done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굉장하죠. 몇 년간 이루어진 이 전도, 그리고 1, 2, 3차를 도합하면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는 바울이 했어요. 고생도 바울이 했어요. 강을 건너는 것도 바울이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도 바울이 했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바울이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고난당했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바울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더 많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남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한 보고, 어떤 일에 대한 경과를 설명할 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백성들, 지체들과 이 야고보 앞에서 선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요, 이것은 그의 일상과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은근히 자기 자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마련이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때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간증을 하게 될 때 제가 뭐 다른 건 제약을 두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을 할 때 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했는데, 그거 알아요. 했는데, 그걸 했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 걸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했는 걸 내가 했다고 내세우는데,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래서 라는 반응을 속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했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은혜를 받은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받은 것 나만 자랑하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되지만은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그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영광을 따라서 나아가는 역사는요, 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계속적인 역사를 낳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단절이요, 만남의 단절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보호하시며 갚아주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전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될 때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듣고 그 영광된 보고를 듣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일들, 오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진했습니다. 진급했습니다. 자녀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듣는 자나 말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과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큰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보고를 다 들은 이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꼬인 문제, 그것이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거든요. 그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아주 지긋지긋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논쟁이냐 하면 이 구원에 관한 논쟁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를 믿음에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와 형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가서 오랜 세월 살았다라고 해도 한국에 대한, 내 고향에 대한, 내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여전히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 의해서 중심을 잡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가 사도 바울을 지금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논쟁이 지긋지긋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를 사도 베드로가 아주 해결을 해버렸어요. 예, 바울 선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아예 그 논쟁을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종식이 되지 않고 가짜 뉴스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아,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같은 유대 민족들을 가르치는데 그 모세를 배반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명백한 가짜 뉴스를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과 사도행전 15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은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분명한 강조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 한 가지만은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교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이거 말고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은 예수만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만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지난 말씀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요, 한쪽 부모는 유대인이고 한쪽 부모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혼혈이죠. 이 혼혈이었던 그의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야, 너는 유대인이다.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네가 혼혈이라고 해서 너 유대인이 아닌 것이 아니야. 넌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유대의 민족성과 유대의 전통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 16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너는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유대의 전통을 지켜라.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사실.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할례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므로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다 버려도 예수 정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축구공이죠. 네, 축구공이 맞습니다. 자, 이 다음 그림은 뭘까요? 전 이거 정확한 명칭이 곡괭인가요? 네, 곡괭이. 네. 이 그림은 뭘까요? 닭입니다. 닭. 네. 다음 그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폭탄 아니에요. 폭탄 아니에요. 폭탄 아니고 사과입니다. 사과. 뭐 오렌지인가요? 예, 과일, 어쨌든 과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 그림은 이게 검은색으로 된 그림. 이게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예, 슬리퍼. 제가 뭘 보여드렸는가 하면은요. 페루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죠. 페루라는 나라에 그려진 이 건물 벽에 그려진 그림인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페루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페루의 문맹률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국회의원을 뽑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1번, 2번 또는 알파벳을 해도 그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닭, 곡괭이, 과일, 슬리퍼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투표용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곡괭이당, 곡괭이당. 사과당, 그럼 사과당. 더 재밌는 건 슬리퍼당, 슬리퍼당. 그렇게 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를 뭐라고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를 알았다고만 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기준과 인간적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을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중세 유럽 교회에 그려진 그런 벽화입니다. 중세 유럽 교회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알아듣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중세교회도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벽화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형식을 지켰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구원함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 그런 장면, 이제 구체적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의심을 이제 가라앉힐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존심 센 사도 바울이 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굉장히 힘든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이 오늘 함께 읽은 23절,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중에,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 중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림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던 이 율법적 관습입니다. 이 율법적 관습인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시린 우리 잘 아시죠? 근데 이 나시린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작정한 기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보통 한 30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성경에 이른 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내 입에 거룩한 음식을 먹고, 뭐 그 거룩한 음식에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건포도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오해의 소지가 될 법한 것들은 다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 30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기간이 다 끝나요. 30일이라는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바쳐요. 제사 드릴 음식을 이제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음식을 이제 물에 또 삶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동안 기른 머리는 제사장이 그걸 깎아줍니다. 그리고 그 깎은 머리에 대한 비용을 성전에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한 일례의 행사들이, 관습들이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유대의 율법적 관습이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불해야 될 제사장한테 이제 머리 깎고 드려지는 그 돈과 그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비용 처리까지 사도 바울, 당신이 다 지불하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 분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에요. 적지 않죠. 예,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제안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속으로 뭐야 이게? 이제 성경 보고 하러 왔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사업과 과정 속에 내가 살아갈 것인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요청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을 보글보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26절에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고상했던 사도 바울, 그 고집센 사도 바울, 그 옹고집이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적 율법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는요, 정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의 율법을 당신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쇼에 내가 가야겠습니까? 아니, 지도자들 당신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것이 아니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체 없이 그 이튿날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역사회와 연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매년 성탄절과 또 명절 때 지역의 8개 부락 마을 우리 전도대와 함께 다니면서 선물을 나누고 떡과 음료를 나눠주면서 예수 복음을 짧게나마 증거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홀로 가서 교회만 살아남는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지역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교회에서 이제 막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잘 몰랐죠. 지역 정서가 어떤 것이라는 사실도 잘 몰랐던,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전도사가, 근데 가자마자 일이 터졌어요. 장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도 처음 치러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그냥 교회 부임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갔는데 동네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려도 인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나기를 경우가 없어. 경우가 없다는 거죠. 우리 충청도 분들이 시라 다 아시죠? 충청도는 무슨 문화? 경우의 문화. 경우가 있는 사람과 경우가 없는 사람으로 나뉘죠.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내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 왔으면 마을에 인사를 좀 해야지. 마을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했다고 경우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마침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여름 행사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로 오신 팀이 있어가지고 그 선교팀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마을 잔치를 베풀어 봅시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대접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지난번에 마을 불악 주민들한테 식사를 대접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교회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것이니 마을회관으로 갑시다. 마을회관에다가 자리 깔아놓고 우리 주민분들 모셔서 삼계탕 한 그릇씩 대접해 드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대접을 해드렸어요. 세상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목사 양반은 경우가 있어. 경우가 있는 교회요.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교회는 같이 가는구나. 교회는 사회랑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과 같이 가는 거지. 교회만 생존하고 교회만 살아남는다? 누구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마음을 얻다. 선교를 하기 위해 마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마음을 얻기 위해 나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예수 복음을 전하려면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은요,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과 함께, 사회와 함께, 나라와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있고, 그래야 전도도 있고, 그래야 구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못 모이는 것이 세상에 진 것만 같고 억울한 일일 것 같지만,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신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의 역사는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지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는 우리 삼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아야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넓은 마음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말씀 맡은 사명자입니다. 예배가 목숨처럼 귀하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힘든 시기를 힘써 말씀으로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예수 복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지 사실, 세상의 위로자요 십자가의 전달자임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